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또 자막을 참조하셔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일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셨습니까?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또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또 회사 동료, 직장인들, 또 여러 교회에서 지체들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을 통해서 한 분도 소중한 분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중요한 만남입니다. 역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었죠.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 지체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저희 가족만 딸랑 이곳에 있다면 참으로 쓸쓸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힘이 되고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더 나은 교회 등록해서 카드를 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교회 발걸음에서 또 예배하고 관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세상은 요구하고 또 나 자신조차도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좋지 않는 모습이 아닌 올바른 모습, 또 긍정적인 모습, 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승화시켜서 내 삶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인물,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을 바꾸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도 있었습니다. 전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생겼고 목적이 생겼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발생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지체를 만나고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평생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희생과 참된 봉사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아울러서 교리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면 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심보감 우리가 알고 있죠. 효행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고려시대 때 금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역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가장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넘어와서는 11가지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절을 읽었던 것처럼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실수와 같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체들이 손가락질하며 지적질하면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락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 예기치 않는 사고, 예기치 않는 문제에 그것에 의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범죄했다면 경계를 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실수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교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서 고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맹세와 또한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서 미리 경계하셨습니다.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지르고 말았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통곡을 가지고 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훗날 너는 돌이켜 형제를 굳건히 하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굳건하게 도와주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맹세하기도 하고
쉽게 맹세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압축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처럼 역시 믿음의 지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은 나누어지면 가볍습니다. 마음의 짐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 끓는 마음을 어디에다 토로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결 가볍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역시 믿음의 온전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눌려있을 때, 약해졌을 때에 나의 약함을 위로하고 다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이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짐을 나누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솔직하지 못하고 자랑을 일삼는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자기의 생활이 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가리우고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열어 제쳐서 거두어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십니다. 나 자신을, 자기의 일을 살피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고쳐야 될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내 짐은 내가 져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하고 2절 말씀이 반복이 되죠. 2절에서는 전반부에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야기했고 5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함께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짐은 자기 생활을 위한 그 짐을 남에게 짐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삶, 이것들을 남에게 가중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죠. 우리의 생활고를 남에게 짐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내가 져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생활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1대1적인 것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깊이 나누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에게 넘기지 말고 내 자신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내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달리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제자는 결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스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열심을 다하여 스승 앞에 턱 밑에까지 쫓아가지만 스승은 그보다 더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질서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뇨.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싫다고 떠나버린 제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스승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의 승계는 릴레이 하는 선수들과 같이 앞에 있는 선수에게 바톤을 받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에게 바톤을 넘겨받고 그 바톤을 이어서 승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혹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그 대구에서 큰 일을 저질렀던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단들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그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단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정말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명과 또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7번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해서 넘어짐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과 육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코로나 같은 그러한 시기로 인해서 참으로 낭망되고 낙심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회 구조적인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한두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해도 괴로운 것이 아니었고 더 이상 그 어떤 어려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상처난 상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상처를 보면 이 상처는 이럴 때 생겼지라고 그 상처를 보면서 되새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첫사랑의 의미를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를 떠올리면 절대 괴로움은 괴로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간증의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